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또 이 나눔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큰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기간이고요.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다들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특별히 한 질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교회생활을 하신 분에게는 좀 어이없는 질문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왜 우리한테 시비 걸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뻔한 질문과 같은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이 뻔한 질문이 사실은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사에서 얼마나 간과되어 왔고 얼마나 무시되어 왔는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뻔한 질문을 가지고요, 우리 모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너무 쉽고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쉽게 나오는 이 질문에 쉽게 나오는 답이 그냥 혹시 우리는 너무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대답 아닌가? 어떻게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고 또 다소 설레감을 가지고 보내는 이 연말인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예수 없이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어온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이 보아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아왔고 심지어는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도 예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거 정말 많이 보아왔어요. 예수를 만났다면 필연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절망, 그리고 그 절망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가져서 이제 이전까지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 하늘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로밖에 살 수 없는,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그 사실이 내 삶을 통째로 바꿔버리고 내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었나, 새로운 그런 힘이 되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참 좋아하시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것을 현대 기독교의 비극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만나지 않고 회개 없이 부활의 소망 없이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현대 기독교의 비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만 놓고 보아서도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배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도 보이게 돼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이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오병이어 이적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그 소중한 것 바치는 아이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사역을 같이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이것저것 묻지 않고 일단 한번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6장의 내용은 상당히 긴 내용이에요. 상당히 긴 내용인데 이 6장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처음과 끝까지 보시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병이어 이적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됐고 예수님은 더 큰 이적을 그들에게 베푸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그렇게 돼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이적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돼요. 우리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했던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적을 경험을 했어요. 배불리 먹고 더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놀라운 이적을 보았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이적을 보았던 목격자이죠. 그리고 당사자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저녁에는 그런 이적을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하죠? 또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무리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게 돼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 호수는 배로 갈 때는 한 왕복 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왕복 4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리라면 사실 그들은 그날 하루의 생업을 포기했다라는 말이 되죠. 그들은 하루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너무나 큰 믿음이 있었죠. 예수께 다시 한번 가면 다시 한번 우리를 배불려 먹여주겠지. 그죠? 그리고 그들은 열심도 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찾아갔어요. 오직 예수만 만나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잘 왔다. 네 믿음이 크도다. 오늘은 내가 한 2만 명쯤 먹여볼게. 그러지 않으셨죠? 가지신 성경 우리 6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26절을 보시면 그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차갑지 않으세요? 하루의 삶을 포기하고 열심을 내어서 믿음으로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쌀쌀맞게 이 사람들을 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배부르려고 온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쭉 보시면 우리 6장 48절을 보실까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무리들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아침에 또 배가 고파서 열심을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 59절까지 쭉 읽으시면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먹을 수 있나? 저 살을 어떻게 먹지? 혼란이 와요. 그리고는 자꾸 영생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또 좀 보시면 사람들끼리 자기들 안에서도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온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만 쫓아가면 우리 배가 부르겠지. 그 당시에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뭐였겠어요? 2000년 전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였겠죠. 2000년 전에.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열심히 온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 무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구원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죠. 자,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해서 수근수근 거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6장 61절에 내가 지금 한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까지 찾아왔는데 막상 내가 누군지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6장 66절을 보실까요?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오병이어의 이적은 이렇게 끝이 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만나 그 자체임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떠나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숨겨진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싶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절망밖에 없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장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힘을 빌리러 오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방 이야기하세요.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아니, 네가 영광을 받고 싶으면서 내 힘을 의지하려는 거지. 예수님은 금방 아세요.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나의 속사람이 들켰을 때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예수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요. 어떠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쩌면 더 열심히 하나님 믿었을 수 있어요. 예전처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제사에 동참하고 속죄제를 하고 더 열심히 율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병이어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 보는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의 본 모습은 이렇다는 것이죠. 나를 만족하게 하는 예수는 내가 하루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얼마든지 따라가겠는데, 모든 열심과 믿음을 다해서 그 예수를 내가 찾아가겠는데,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사실 앞에서는 조금 멈칫하더라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만이 내 구원이다라는 그 사실, 오케이, 내가 인정하지. 그러니까 그 다음은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라도 우리는 예수 없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닐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아시죠? 그죠? 예. 그 찬양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일반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부른 노래예요. 제가 듣기로 2000년대 초반, 2010년 초반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전화 링톤이었다고 들었어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조금 거북하니까 태초부터 우리들의 사랑은으로 바꿔서 불렀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러면 다 좋아해요. 아니 천지를 지은 신이 나를 좋아한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나는 특별하다고 하는데. 그죠? 아, 그런 하나님 내가 믿지. 그러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언젠가는 나도 한번 이 세상에 우뚝 서게 해 주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거북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자리로 자꾸 가라고 하는데 도저히 나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내가 무슨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내가 무슨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고, 나는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자꾸 나보고 가망 없는 죄인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나 예수 없이 하나님 잘 믿고 살아왔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잘 읽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따뜻하게 살아왔는데 왜 자꾸 예수님만 나오면 나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라 그러고, 그래서 죽으라고 그러고, 자아를 부인하라 그러고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을 테니까 예수 믿는 거는 조금 지나가면 좋겠다. 예수와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겠다. 그런 길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해왔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만나서,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이상한 힘이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아왔던 이 시대의 가치관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임을 자각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아직까지 세상의 여러 곳에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고 얻고 싶고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는 그 길로 가지 마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길을 선택하겠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예수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풍족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보다는 한 걸음 앞서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 삶의 위안이 되고 내가 어려울 때 위안도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래도 멋있게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충분하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꼭 내가 통회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외쳐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꺾어가면서 부인하면서 꼭 그렇게 억지로 살아야 되나? 나는 그런 광신도 같은 삶을 살기는 싫은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 믿고 살지 뭐. 예수님은 내 죄를 다 담당했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잘 하신 일이고 나는 거기서 이익을 얻으면 되지.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6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살 되시고 피 되심을 거부하고 그들은 여전히 눈이 가린 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선택받았다라는 자부가 있었고요. 그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그들만이 율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어떤 인물이었죠? 눈에 띄면 죽여야 할 사람으로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을 계속 보시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히브리인들 중에,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이 지켜온, 민족으로서의 지켜온 절기나 전통은 존중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유대인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공동체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 그들은 공동체에서 내쳐지게 돼요. 모든 인간관계 끊어지게 되고 그들이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것 포기해도 괜찮다. 오직 예수가 진리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또 특히 이 지역에도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함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선택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민족이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만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당하게 될 많은 고초들, 많은 불이익들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를 따라간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바뀌게 했을까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잘 알려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고 가르쳤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나 그 율법을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했던 그의 증언이 있어요. 그의 간증이죠. 다 같이 성경 로마서 10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우리 10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시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증언한다. 왜냐하면 I was one of them.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 나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은 결과를 낳아버릴 뿐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간증을 해요. 올바른 지식 무엇일까요? 왜 올바른 지식을 몰랐었다고 그럴까요?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시죠. 사실은 빌립보서 3장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그중에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3장 7절과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지식이나 자기 삶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덜 나은 게 아니고 아예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가 내 지식이 되고 나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정결했다고 자랑했던 그의 삶의 모습, 자기가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자랑했던 그의 지식,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 예수 앞에서 배설물로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쓰는, 이 서신을 쓰는 이때에도 나는 오직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어서 난 지금도 계속 나아간다. 계속해서 나는 지금 그렇게 나아간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올바른 지식을 내가 가지고 나니까 내 삶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슬프게도 요한복음을 보아도, 다른 공간 복음을 보아도, 또 다른 교회 역사를 보아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어요. 예수님의 이적의 자리에 참여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서는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예수를 눈앞에 보고서도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인정을 못하겠으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12장 3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이 보통 두 개의 파트로 나뉜다 그러죠. 1장에서 12장이 표적의 장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사역에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오게 되고 13장 이후는 우리가 영광의 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그 수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의 결론이 무엇인가가 요한복음 12장 마지막에 잘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그것이 표적의 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무엇인가 큰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마저도 그 많은 표적들 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병든 자를, 한번 표적들을 생각을 해보실까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능력 행하는 자지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던 우리의 구주라고는 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들은 절망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돌아다니지만 실제로 그들 눈앞에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하죠? 우리는 예수가 눈앞에 있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본질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의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순종의 길보다는 억지로 따먹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거나 완벽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놓아두면 모든 사람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오기로 결심하시죠.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기에 저는 복음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세요? 사람의 몸이 되어서 이 죄의 땅으로 찾아오세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성육신의 비밀과 성육신의 신비, 성육신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평생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의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랬다 그러세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내가 그 땅으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어서 할 수 있는 거는 구걸하며 사는 것밖에 없었던 그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또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들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세상의 영광, 자랑, 이 세상의 화려함을 구걸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걸 구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오직 그 세상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찾아오시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오늘의 주제 구절인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면 죽어야 돼요. 성경은 가르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질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나요?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굳이 아픈 사람들, 전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벌이셨어요. 왜 그냥 가시면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까지 가셨을까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민족의 배반자들인 세리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저렇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저 사람 고쳐줘도 별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굳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한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매일 긴 거리를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여인에게 물을 주세요 라고 하니 뭐라고 하시나요? I am 이라고 하세요. 내가 생명수다. 요한복음 공부하실 때 배우셨죠? 에고 에이미, 나다. 내가 영원한 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아요. I am.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오라비가 죽어서 완벽한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또 이야기하세요. I am.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12장으로 끝내자. 그러고 하늘로 가셨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장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장이 시작된다라고 그래요. 자, 이런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부터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로 시인하는 예수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었는데 평생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고 신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은 주변 분들에게 정말 칭찬이 잦았던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늘 배려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도 늘 검소했어요. 늘 검소하고 늘 그분의 삶은 청빈한 삶을 사시고 정말 열심히 사시며 그리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늘 웃음을 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에 걸렸어요. 어느 날 저녁에 그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저는 집사였는데요. 송 집사, 내가 평생 믿음 생활을 해오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 나하고 성경 공부 좀 하자. 내가 시간이 얼마 없다. 내가 이때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 다 소용없어. 나한테 예수를 좀 가르쳐줘.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내 장로 계급장 다 떼고 이야기한다. 나에게 예수를 좀 가르쳐줘.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요한복음을 공부를 했어요. 같이.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분이 어느 순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내가 예수만 증거하며 살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 공부는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분이 병원에 이제 실려가실 때까지 계속됐고요. 마지막 성경 공부는 그분이 산소 호흡기를 한 채 마지막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죽음? 예수를 만나고 가는 죽음. 예수만 다인 삶을 사신 분. 너무나 귀한 내용이죠.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보시면 언젠가 한번 제가 초대교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그 지하교회에서 정말 움막을 동굴을 내서 살아가던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지역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거기에 조그만 벽돌이 하나 나왔어요. 조그만 벽돌이 나왔어요. 그 벽돌에 뭔가 쓴 게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종이가 흔한 곳이 아니죠. 무엇을 하나 새긴다 그러면 엄청난 노력과 그리고 쓸데없는 낙서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정말 그들이 하고 싶은 짧은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하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했을까? 벽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딱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거 하나 딱 믿고 그걸로 소망을 잡고 살아갔어요. 마치기 전에 그런 사람, 우리 성경에서 한 사람을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만나기를 고대하고 마침내 그 예수를 본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 잘 아시겠지만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네가 죽기 전에 예수 그 구주를 꼭 보게 될 거다. 바꿔 말하면 네가 구주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을 거다. 반드시 볼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시므온은 모든 삶의 초점이 여기로만 가 있었어요. 내가 주의 구원을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냥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주의 구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이랬을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만 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29절을 보시면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영어로 보실까요? Lord, now you are letting your servant depart in peace. 무슨 말인가요? 이제 내가 평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삶을 걸고 주의 구원 보는 거 하나만 바라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를 보고 주제여, Sovereign Lord, 이제 내가 평안히 눈 감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보았으니까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었어요. 이제 내가 예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참으로 썩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참된 양식을 위해서 주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우리들 너무나 많이 타락해져 있고 또 너무 지쳐 있어요. 요즘 들리는 소식에 얼마나 자주 놀라세요. 두려움도 많고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풍족해졌다고 해도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낙심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고 나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삶의 여러 문제가 있지만 I am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거 믿고 저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제가 태어나는 제 태생적으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 어머님을 닮아서. 굉장히 전 걱정이 많고요. 두려움도 많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 예수님이 생명수다. 참 좋은 말씀인데 내 삶의 실질적인 답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수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거 다 좋은데 지금 내가 오늘 당면한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여기 지금 많은 청년분들 계시네요. 청년분들 걱정 많죠? 없어요? 되게 편안하게 보이네요. 네. 취업은 어떻게 할까? 어떤 학교를 갈까? 지금 공부는 어떻게 마칠까? 앞으로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아이를 낳으신 청년들,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걱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I am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가오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신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 1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 우리 죽을 때까지 더 예수를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축을 흔들고 내 삶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장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지혜도 필요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똑똑하게 일을 하면 교회가 성장하던가요? 싸움만 나요. 예수가 있어야죠. 정말 예수를 만난, 또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좀 어설프고 아쉬워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세요. 새생명교회 참으로 힘든 시간 보내셨죠.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 보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새생명교회를 이야기하시겠어요? 이 타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와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교회, 그 소중한 예수를 여기 오면은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름 그대로 새 생명이 퍼지는 교회. 그러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청년들, 또 장년, 어르신분들 모두가 이런 시므온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속한 구역에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의 새 생명을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이 대학촌 그리고 많은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직 그것을 보고 애쓰시는 그런 시므온과 같은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역 모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선교 사역이 있을 것이고 기도 모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교회의 일들이 오직 하나로 결론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보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기도하는 귀한 새생명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